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쁘셨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샘솟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문제가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과 문제라 할지라도, 그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도우셔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금방 잊어먹으셨어요? 다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있고요. 밝은 사람이 있고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이 밝은 사람이든 조용한 사람이든, 여러분, 그 사람이 밝다고 해서 항상 기쁜 것은 아니거든요. 혼자 있을 때 기쁨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혼자 있다고 해서 우울한 것은 아니에요. 혼자 있지만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떠하든지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기쁨입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기쁨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마른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그 목마름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가?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격려하며 선포하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기쁨이죠? 벌써 헷갈립니까? 웅성웅성하네요. 돈이 기쁨이죠? 아니요. 명예가 기쁨이죠? 성공이 기쁨이죠? 자녀 잘 되는 게 기쁨이죠? 기쁨 맞죠? 그러나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애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쁨으로 출애굽했던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왔기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했습니다. 기적처럼 구출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올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두셨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풍성한 것이라 시편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기쁨을 두셨어요.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쁨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사라질만 할 때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이다? 기쁨이다. 예수님이 기쁨이시기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힘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그날따라 좀 많이 피곤했었어요. 육신이 피곤하기보다 심적으로 좀 피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좀 피곤할 때가 있는데 그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피곤해서 저녁을 먹고 잠시 누웠습니다. 굉장히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하니까 완전히 밤처럼 잠이 들었어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금요일 온라인 기도회가 8시죠? 8시인데 제가 1, 2분 늦게 접속을 했었어요. 접속을 해서 피곤한 가운데 접속을 했는데 이제 기도에 인도하시는 우리 윤건 전도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제 안에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 있죠. 힘이 생기는 거 있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육신의 피곤함이나 정신적인 피곤함이 싹 사라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은 무엇입니까? 노래의 힘입니까? 사람의 위로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힘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냉장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사서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죠.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이사 와가지고 이 주변 가게에 그 아이스크림이 팔지 않는 거예요. 제가 뭐 가게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게에 갈 때마다 그 아이스크림을 사와라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인터넷에 보니까 그 아이스크림 굉장히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파는 거니까 묶음으로 파니까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묶음으로 많이 샀습니다. 40개를 샀습니다. 40개가 이게 비싼 것 같아요. 엄청 싸요. 40개를 샀는데 저희 가족들이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40개나 샀다고 저를 막 비난을 하는데
저 빼고 우리 가족들이 더 많이 꺼내 먹습니다. 지금 20개도 안 남았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를 숨겨놔야 되냐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냉장고에서 필요한 것을 꺼냅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자주 쓰는 사람은 필요한 것을 금방 찾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들 잘 찾던가요? 잘 못 찾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안에 있어요. 있는데 못 찾아요.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냉장고 좀 정리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근데 못 찾아요. 자주 예수님을 여러분이 묵상하지 않으니까, 자주 찾지 않으니까, 자주 그분을 붙잡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지분이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멍청하고 가장 바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가장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 가장 멍청한 그리스도인이 누군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불안함,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걱정, 근심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온 자신감인지 불안한데 기도 안 해요. 걱정이 되는데 기도 안 해요. 문제가 있는데 기도 안 해요. 아픈데 기도 안 해요. 힘든데 기도 안 해요. 지쳐서 허걱거리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온 자신감입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바보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그것을 먹지를 못하냐? 제가 2, 3주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기도해도 왜 답답하냐?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란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도란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냉장고에 쓸데없는 거 버리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쁨이신데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냉장고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기만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통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계신데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저를 따르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한 번 더요. 두려움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큰 구원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14장에 와서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 이유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 그들 안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자기의 마음을 휘감습니다. 폭풍우처럼 자기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 두려움이 공포가 되고 염려가 되고 그들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두려움이 공포가 되고 공포가 염려가 되고 이것이 서로 안에 큰 다툼이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면 하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 후회하게 되기도 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사실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실제적인 것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6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추격하죠. 7절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라고 말하죠. 애굽의 최정예 병거 부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전차 부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병거,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 실제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수많은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이 군대가 오합지졸이 아니라 훈련된 장교들이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에 능한 지휘관들이 이들을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 지휘관들은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아무렇게나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지휘관들이 이것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말하죠. 바로 뒤에까지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단이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커지게 되면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버려요. 전부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돈은 꼭 있어야 돼. 사단이 집요하게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집요하게 돈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돈이 꼭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안 돼.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전부라는 뜻이에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 돈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은 돈이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죠. 왜 좋은 대학 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좋은 대학 가야지 성공하고 신분 상승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한다는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나는 실패할지 몰라. 이 생각을 거꾸로 말하면 좋은 대학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전부라는 거짓된 지식과 거짓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문제 때문에 상실감이 오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부를 잃었어. 나는 모두를 잃었어요. 나는 전부를 잃었어요. 여러분, 사실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데 그 사람 옆에는 친구도 있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상실감이 오면 전부를 잃었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부.
그 사람에게 돈이 전부면,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나는 전부를 잃었다라고 말하죠. 그 사람에게 자녀가 전부면, 자녀가 나를 배신하면 나는 모두를 잃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강이 전부라면 내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소중하지만 자녀가 우리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가 될 때에 여러분 안에 상실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전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면 목마름이 해결될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기쁨이 더 생길까?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쁨이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위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의 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인 것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예수가 나의 전부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이 전부, 직장이 전부이고, 돈 벌고 사는 것이 전부이고, 내 명예가 전부이고, 내 자녀가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목마름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이 채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한국교회만큼 기도원이 많은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것보다는 나의 전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그것이 나의 두려움이 되어서 우리는 그 두려움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은 여전히 작게 느껴지게 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이번 주간에 우리 목요일마다 붕어빵 전도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눌 때에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붕어빵을 나누고 있지만 붕어빵 때문에 열매는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눴던 분들의 그 일치된 말은 뭐냐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전도할 때 기쁨이 일어나.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왜 직장 생활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학생들 왜 공부합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공부합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 위해서 공부해야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복음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걸 수 있는 진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지만 제 마음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사역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말들이 있고 저를 뒤흔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저도 인간인지라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이 두려움이 되고 다른 것이 저의 전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 명예나 제 가족이나 제 자녀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저의 전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김없이 제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사람이 우울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부가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지 말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십시오. 기쁨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세 번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죠. 하나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세상의 실제적인 문제들입니다.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근데 앞에 있는 홍해는 믿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믿지 못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굽으로 홍해를 향하여 들어가라. 들어가면 살 것이다. 믿고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라. 그러면 살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믿지 못해서 빠져 죽을까 봐, 믿고 하나님 위에 살면 빠져 죽을까 봐, 실패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홍해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있으니까 또 뒤로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끼어 있는 것입니다. 애국과 홍해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름답게 자신의 상황을 포장하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신앙 사이에 균형을 이뤄야 돼. 여러분, 그거 아름답게 포장한 것이지, 여러분, 그거 사실은 둘 다 손에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균형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에는 균형이 없다. 할렐루야. 신앙에는 균형이 없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은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고 예수님 밑으로 다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균형은 신앙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예수님의 평강과 예수님의 기쁨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시오. 믿고 홍해를 향하여 들어가십시오.
믿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럴 때에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정리합니다. 13절요.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고 홍해를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큰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던 애굽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6번째 주일까지 있고 다음 주가 마지막 종려 주일입니다. 이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고난의 길이죠. 복음의 길이죠. 그러나 저 길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왜 저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전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그 길은 어렵고 고난의 길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에는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부가 되어,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 복음이 전부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며 살면서도 채움받길 원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말 왜 직장 생활하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땅을 살다가 애국 군대 때문에 두려워서 잊고 있었습니다. 예, 주님,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숨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믿음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홍해를 향하여 믿음으로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세상이 누릴 수도 없고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목마름 없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